공모임 시작할게요. 자, 혹시나 예, 이 공부 모임 이 방송이 왜 안 되는고 싶었던 분들을 위해서 먼저 사과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 좀 빼야 되겠네. 지금 이거 안 쓰던 없던 됐어요. 없던 투명 가림막도 설치한 이유가 다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요번 주 일요일까지가 그 특별 방역 기간이기 때문에 좀 더 평소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여기 몇 분 안 되시지만 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의 인원만 받아들이고 그냥 오셨던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냥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은 이제 그 3인만 우리 그 모임 참석 신청을 하고 3인만 이제 이 참석 신청하는데,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본인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고 가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아마 상황이 뭐 특별히 좋아지지 않는 한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공부 모임을 운영해야 되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질 때는 다시 온라인으로, 언택트로 온라인 형식의 모임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공부 모임 시작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혹시나 기다리고 계셨던 분 있으셨으면 죄송합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대신에 일찍 마칠게요. 늦게 시작했으면 좀 더 오래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좀 일찍 마치고, 우리가 그 방송 이걸 온라인 그걸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 정말 그 이제 공부를 초심자 수준을 넘어서서 공부를 진짜 깊이 하려면 그 각오, 그 절 다니신 분들은 이제 서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들었을 겁니다. 발원을 해야 되는 서원을 세워라, 원력을 세워라.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뭔가 강한 서원, 발심, 원력이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다 중도에 포기하고 공부도 지지부진하고, 지지부진하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못 버텨요, 이 공부. 중도에다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한번 가야만 직성이 풀린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의 그 고사에 보면 이 비유가 뭐냐면, 용문의 3단 폭포를 뛰어넘은 물고기만 용이 되어서 승천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다 근데 중도에 떨어져요. 그리고 용문 폭포 밑에 가면 머리에 빨간 잉어들이, 머리에 빨간 점이 있는데 그게 용문의 3단 폭포를 기어오르다가 중간에 떨어진 잉어들 머리는 땅에 떨어지면 땅에 부딪혀서 빨갛게 멍들어서 그렇다, 그런 전설이 전해질 정도로 대부분은 이제 그 3단 폭포를 어떻게 기어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다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로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그 지쳐서 이제 중간에 지쳐 떨어진 그 잉어의 꼬리 부분을 벼락이 때린대요. 그러면 자기 힘이 아니라 그 천우신조의 힘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뛰어서 마지막 관문을 뛰어넘는다. 이게 공부해 보면 압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이 공부의 고비를 넘길 수가 없어요. 결국엔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업력, 자기의 습관력, 자기의 관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덜수록 힘을 얻는다라는 전통적인 선에, 이 깨달음 이후의 공부를 이렇게 말할 때
도노 점수라고 하기도 하고 생력처가 등력처다. 힘 더는 곳이 힘 얻는 곳이다 라는 말이 다 그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라고 하는 자아의 힘이 점점점 무력화되고 그 다음에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자성의 힘이 점점점 자아의 힘이 이 자성의 힘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아의 힘이 빠져야 돼요. 자아의 힘이 뭐냐면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의 힘이에요. 그게 번뇌고 그러니까 번거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성의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혀 힘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공기 속에 있는 게 힘들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이 법 속에 있다는 느낌이 그거예요. 그래 허공법신이라는 표현을 전통적으로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허공 같은 법신이 아니라 허공이 그대로 법신이에요. 이 허공이 그대로 깨달음이라고요. 각이라고요. 근데 허공이 깨달음이라는 지견을 가지면 안 되고 그냥 왜냐면 일체가 유심조고 모든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눈앞에 이 공간이 마음이에요. 제가 국어사전에 마음을 찾아보면 거기에 분명히 뭐 생각,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공간이라는 뜻풀이가 있을 정도로 이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시공간이 그대로 마음이라 그래요. 그냥 마음 아닌 게 없어요. 그 모든 일체 대상은 이 시공간에 있고 그래서 이 시공간과 이 시공간 속에 있는 물건은 분리된 적이 없어요. 전부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분별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한 덩어리 시공간, 한 덩어리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장이에요, 장. 어떤 운동이 펼쳐지는 그래서 그 전체가 그냥 그 본질, substance, 진료, 실체가 그냥 마음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컵의 실체가 우리는 컵의 실체 이 substance라고 하면은 이걸 흙, 뭐 안료 이런 식으로 안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대상으로.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컵은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진료는 없어. 그 없는 것이 이런 딱딱하고 무게를 가지고 하얀색의 어떤 모양과 빛깔을 가진 물질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물질로서 드러나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마음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 없는 게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실체로서는 없어. 근데 이렇게 현상으로서 현현한다 이거예요. 현상으로서. 예. 그러니까 일체가 마음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체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현상 그대로가 마음이다 이거예요. 현상의 본질이. 그래 조금 오늘 이제 그 앞으로도 저희 이제 이 상황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좀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좀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부 모임에 참여하시고 다른 분들 이제 우리 부산 모임이 하루 일주일에 주 4회잖아요. 월, 화, 목, 금, 오후인데 그러면 3명씩이라면 3, 4, 12, 12명이 이제 일주일에 공부 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여러 개 중복해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걸 조금 한동안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 좀 그렇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껏 이렇게 멀리서 이제 직장 다니시고 퇴근하고 오셨다가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계시라고 하고 싶었는데 본인들께서 이런 상황일수록 지켜야 된다 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한편으로 고맙고 한편으로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 서로 좀 지금 미리 막 반복적으로 등록하셨던 분들은 조금 그거 풀어놓고 이렇게 서로 좀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각 지역 모임을 부산에서 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분들 아니시면은 조금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오늘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15번째, 우리 이것이 선이다. 15번째, 일시에 놓아버려라 라는 대목이에요. 일시에 놓아버려라. 지금 이것 때문에 소리 잘 들려요? 다행입니다. 일시에 놓아버려라. 뭐 방하착하라, 도방하, 한자로 하면은 모두 도자에 방하, 놓을방 아래 하자 써서 도방하, 방하착 이런 말 쓰는데, 결국 공부는 방하착이에요. 도방하예요. 모두 내려놓는 거예요. 모두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을 내려놓는단 말입니까? 그건 이제 스스로 깨우쳐야죠. 스스로. 이거는 공부는 이미 자기한테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뭘 완성해 간다거나 형성해 가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을 자신의 불완전한 관점이, 불완전한 생각이 이것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생각하면 대상화가 되기 때문에, 대상은 어떤 대상도 완전한 대상은 없습니다. 모든 대상은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불완전해요. 예. 근데 우리는 웃긴 건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하면 또 불안해.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상하고. 이거 나중에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이게 영상이 여기 이것 때문에 그늘이지니까 좀 그렇네요. 좀 화질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아니요, 이거 해야죠. 아니요, 됐습니다. 나중에 다음번에 해야죠. 지금은 오늘 첫날이라 어쩔 수 없네요. 좀 요즘 보니까 그 화면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화질이 안 좋더라고요. 유튜브 화면 보니까 저화지더라고. 다른 뭐 그 유튜브 동영상도 보니까 HD 고화질로 그러던데 이상하게 휴대폰이 낡아서 그런가? 아니, 그래도 다른 유튜버들도 휴대폰으로 찍던데 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뭐 조회수가 안 나오는 그쪽은 화소를 떨어뜨린다고 그러기도 하던데 모르겠어요. 화면이라도 깨끗하면 좋을 텐데. 일시에 놓아버려라. 결국 공부의 묘가 그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이게 불이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즉심시불이란 말. 즉이라고 하는 게 바로 시간, 돈, 즉, 뭐 이런 한자말로 쓰는 게 즉할 즉자나 문득 돈자를 쓰는 게 뭐냐면 이게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자기까지 포함한 전체로서의 이것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뭐 한 생각 일으킨다, 뭐 손가락만 까딱해도 벌써 어긋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부터 이미 그냥 완성돼 있는 이거더라 이거예요. 그냥 이것이지. 그러니까 당장 바로 이것이어야지만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생각뿐만 아니라 느낌, 감정, 의지, 욕망, 뭐 충동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절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오래된 조건화가 뭐냐면, 우리의 오래된 무명업식이 뭐냐면, 이 몸과 마음을 하나의 주체로 삼아서 이것이 뭔가를 행위를 함으로써, 그게 행위거든요. 무명으로 인하여 행위 맞나요? 무명 행식. 네.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행위가 일어난다고. 그 행위 때문에 식 분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법은 뭐냐면 수행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바보가 되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라. 네? 분별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자아의 무력화예요. 자아는 행위하는 자거든요. 법구경에 그 수다니빠탄가 그 석가모니 오도송으로 알려진 집 짓는 자여 이제 나는 너를 보았다. 그 아키텍처라고 영역 번에는 그 건축가란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행위하는 자잖아.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관념의 집, 욕망의 집, 어떤 대상을 구축하는, 그러니까 형성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자아라고 하는 거. 예? 우리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뭔가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뭐 재개발을 한다고 하고 뭔가를 행위한단 말입니다. 그게 자아예요. 그걸 내가 이제 보았다. 이제 너는 다시는 집을 지우지 못하리라. 예. 다시는 뭔가를 자기가 무슨 행위자인 척 그런 자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불만족과 고통이 거기서 유발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자아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무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나의 행위의 주체로서 남과 구별되는 객관적이고 독립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근데 그걸 잘못 오해해서 그래서 아예 뭐 나는 없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단멸이에요. 허무 단멸이야. 그런 행위자로서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주체는 없지만 전체로서의 절대 주체는 이거는 있다 없다를 넘어선 거예요. 있다 하기 전에도 뭔가 있다 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없다 하려면 없는 줄 알고 없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이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건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모든 양변 이분법을 초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면서 초월한 거예요. 그걸 예전에 어떤 포스트 모던 철학자는 김진석인가? 그 사람 뭐라고 했냐면 이걸 포월이라는 개념을 했어요. 포함하면서 초월한다. 이 안에 다 머금고 있으면서 거기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거 포월이란 우리말 개념을 썼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이 모순의 통합. 서로 상대되는 것들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이게 그 중도예요. 그걸 이것이라고 한다. 모든 게 마음이란 소리는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왜 일시에 놓아버리라 하느냐? 헛된 거, 허무한 걸 잡고 있는 걸 놓아버리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 불이법은 바로 이거 다 즉하고 돈, 시간적으로 아무런 돈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인 틈이 없단 말이고 즉이라고 하는 건 공간적으로 간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즉 돈이란 말이에요. 시공간으로 딱 한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이법이고 그게 바로 지금 이것이란 말이고 우리의 지금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바로 이 감각이란 말입니다. 이 감각, 이 체험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이유가 이게 멸진이란 선정이란 이유가 뭐냐? 수상의 멸이란 건 뭐냐면 이걸 감각하는 자와 감각하는 대상으로 분열되지 않은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을 하는지 체험 안 하는지 모르는 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그냥 꽃을 들어 보였어요. 그 꽃을 드는 걸 보고 무슨 쿤달리니가 터지든 뭐 통미치 쑥 빠지든 그런 체험을 해야만 깨달음이 아니라 이미 그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걸 내가 어떻게 하려는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것만 멈추면 돼요. 이걸 못 믿어요 사람들이. 왜? 내가 이거 파악이 안 되니까 소나기에 못 지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 못 져요. 예? 2번, 3번, 10번을 깨달아서 나중에 그런 체험을 100만 번 해도 결국 마지막 체험은 뭐냐? 이 체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아무것도 아닌 체험, 바로 중생의 마음 그대로가 대승이라고 대승 기신론에도 그래요. 중생의 마음이 대승이면 마하연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진리를 말하는 불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중생의 마음이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생의 마음이 뭐냐? 여러분 마음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도 인위 조작 가공하지 않은 마음. 그거 천연의 마음, 있는 그대로의 마음. 이미 여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건 자기가 체험해보면, 맛보면, 아니, 지금 당장 경험해봐요. 여기서 내가 어떤 생각이나 기억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괴로움이 일어나려면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야 돼. 아, 나는 암 환자인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고통을 고생을 받아야 돼. 근데 내가 암 환자고 뭘 어쩌고 한다는 생각을 잠시 잊게 되는 순간, 그 순간 건강한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생각을 통해서만 힘을 얻고 드러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가정 문제가 있건 뭐 문제가 있건 그거 딱 내려놓고 그러니까 일시에 내려놔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엄연히 그냥 늘 있었던 게 그냥 있을 뿐이다. 언제나 있었던 게 지금 있는 거다. 본유 금윤이 이런 소리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거.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모두 포함하면서 있는 것에도 없는 것에도 걸리지 않는 이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다 이 자리에서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자기 욕망만, 자기 의지만, 자기 집착만 내려놓으면 그래서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게 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습관성에서 벗어나기는 무척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오랜 세월 비록 깨달았다 하더라도 다시 30년 참고하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이거 깨닫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문득 한 삽시간에 펼쳐지는 사건이지만 이 깨달음이 나머지가 없이 진짜 자기 생각의 업력, 그 습관성, 경향성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엄청나게. 보통 의지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도 맨날 농담 반 진담반으로 다이어트 한다는데 살이 안 빠져요. 이유는 그 살찌는 습관에서 그 습관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살은 절대 안 빠져요. 계속 자기의 생활 패턴, 우리 대사증후군이니 하는 것들 전부 다 그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잖아요. 고혈압, 당뇨, 뭐 또 뭐예요? 뭐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뭐지? 자, 보자. 그런 것처럼 담배 끊는 것보다 더 힘들걸요? 아마 그 음식에 대한 갈망. 예? 그게 우리 몸에 우리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그거 통제 못해요. 완전히 그건 진짜 그게 자아가 되어버린 거야. 예? 언제부터 생겼던 그런 그 욕망인지 모르지만 그런 습관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일성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봐요. 그런 당뇨나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들이 쉽게 치유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 생활 습관을 극복하지 못해서예요. 결국 그 습관에 굴복하게 된다고. 관성에. 그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이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생각을 믿는 것도 습관이고. 예? 그러니까 그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한 비록 설사 일순간 뭔가를 알아차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습관에 굴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일시적으로 우리가 체중이 쑥 빠져가지고 몸이 가볍구나 이게 건강한 상태구나 알았다 할지라도 다시 자기도 모르게 일정한 시간만 되면 자기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충동과 욕망이 일어나서 거기 굴복하는데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머리로 알지만 몸이 뭔가를 찾고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득되지 않은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그렇게 애를 써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일시에 놓아버리라. 자, 간단히 하고 빨리 마치죠. 될 수 있으면 이 공부 모임 공간에 머무는 시간도 줄이고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인원수도 줄이고 좌우지간 이 좀 어려운 시간을 우리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월은 빨리 지나가니 굳건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는 별다른 것이 없으니 그저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공부이다.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공부법에 대해서 자꾸 묻는데 공부법 없어요. 공부법이 있다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야. 이건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넘어서서 이건 정말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방법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쉬우면서 어려운 거예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건 뭐냐면 바로 지금 당장 이거기 때문에 쉽다면 아주 쉬운 거고 그러면서도 이 사실이 자기가 납득이 안 되면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어려운 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별다른 것이 없으니 그저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공부다. 다만 마음 위에 있는 것들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우리가 심중에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전부 헛개비예요. 즉 그건 테스트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음 위에 갖고 있는 거, 마음 위에 갖고 있는 거 전부 망상 아닙니까? 제가 맨날 뭐 떠올려 보세요 하면 이미지로 그려지는 거, 내가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 의식이란 공간에 비유해 보면 아주 작은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을 겁니다. 제가 학교 선생인데 애들 5교시 때 점심 먹고 자불자불하면은 일부러 애들 잠도 깨우고 뭔가 분위기 환기를 하기 위해서 하얀 칠판을 들고 와서 그 칠판 가운데다 쾅 찍어버린다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자 여기 뭐가 보이냐 하면 애들은 전부 하얀 점 얘기만 해요. 하얀 점이요. 근데 칠판이요 하는 놈들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쾅 그 칠판 가운데다가 분필을 찍음으로써 가르쳐 주려는 건 여기 칠판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칠판은 늘 있었기 때문에 무시한다고. 거기에 찍힌 흰 점만 자꾸 얘기해.
그게 분별심이에요. 분별을 자동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 분별이 일어나는 그 칠판은 늘 변함없이 거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광활한 우리 인식이란 공간, 마음이란 공간은 무시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이미지, 마음 영화, 마음이 만들어낸 과거의 영상, 미래의 영상, 자신의 욕망의 영상 이런 것들을 실제인 줄 착각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끄달려 간다니까. 그걸 진짜라고 자꾸 착각해. 그러니까 정견, 바로 봐라, 있는 그대로 봐라. 그거 환상 아니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실험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려보고 지워보고 그려보고 지워보면 그려지고 지워지는 것들은 무상한 거예요. 환상이야. 근데 그것들이 그려지고 지워지는 이 자리는 환상이 아니에요. 이건 다시 그릴 수 없고 다시 없앨 수 없어요. 그걸 이거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위에 있는 것들을 일시에 놓아버려. 그럼 마음만 남는다 이거예요. 마음만. 결국 마음만 남아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게 마음이구나라고 잡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예요? 여기다 또 뭐 그리는 거예요. 칠판에다. 이게 마음이구나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놔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분명해야 된다 이게. 그게 분명해야 된다 이게. 아무것도 안 지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그 상태. 그게 멸진이라는 선정이다 이게. 그게 불의의 증득이다. 중도의 성취다 하는 거예요. 다만 마음 위에 있는 것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이것이 진정한 경절 공부다. 경절을 제가 여기다 지름길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길 경자에 끊을 절자예요. 길이 끊어진 공부라고. 길이 끊어진 게 제일 지름길이라고. 길이 없다는 게. 제일 빠른 길이야. 길이 없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즉 시간적으로 도노, 즉심 바로 이거다 이게. 이것이 진정한 경절 공부다. 만약 이외에 달리 공부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미쳐서 바깥으로 달아나는 것이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송나라 때 유명한 선사 얘기를 제가 나호야록이라고 하는 그 어록에서 발췌한 거예요. 이 외에 지금 이거 외에 다른 공부가 있다면 그건 모두 미쳐서 바깥으로 도망가는 거다. 바깥으로 막 분주하게 치달려 구하는 거다. 산승은 평소에 말하기를 행주자와도 결코 아니고 견문각지도 결코 아니고 사량분별도 결코 아니고 언어문답도 결코 아니라고 한다.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 동작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 그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사량분별, 생각으로 헤아리고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언어문답, 말하고 문답하는 것도 아니다. 공부는. 이 네 가지 길을 끊어보아라. 그럼 꼼짝달싹 못한다고. 행주자어도 아니고 견문각지도 아니고 사량분별도 아니고 언어문답도 아니야. 그럴 때 그때 이게 아주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야. 찰나적으로 하고 이게 나름대로 감지가 된다 이 말이야. 감지가. 한 번만 감지되고 조금 시간 흐르면 여기서 조금이란 말은 1초부터 10년 사이의 기간을 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 찰나간에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한 10년쯤 지나면 아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스스로 분명해진다. 그때 묵묵히 개합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말없이 개합한다. 예? 잘못 이 자리를 안 사람들이 초반에 말이 많아요. 예? 잘못 알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예? 이걸 제대로 알면 말이 쉬워져요. 조용해진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쩔 수 없이 입은 열지만 실제로는 이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말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쓸데없는 소리라고 거짓말이라고 내 말은 다 사람 속이는 말이니까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쓸데없다. 이건 말이 아니에요. 말하고 아무 상관없어. 자신의 절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할 만하고 믿을 만한 거예요. 자기 체험만 분명하면 돼. 이건 생각을 일으킬 필요도 없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다 이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이대로다는 직연이나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자기만 알아요. 남한테 묻거나 확인받으려면 아직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직연, 생각이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건가 저건가 간택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뚝 끊어지면 남한테 묻지 않는다 이 말이야. 물을 남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너무 확실한 체험이라 그래. 너무 확실해. 너무 확실해서
의심조차도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체를 다 포괄했기 때문에. 옛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했냐. 함계검건. 하늘과 땅을 모두 다 덮었다. 하늘과 땅을 다 덮었다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함계검건. 그 다음 절단중류라고 그랬어요. 모든 망상의 흐름을 딱 끊어버린 거다. 다 하늘과 땅을 다 덮으면 그러면서도 이게 수파충랑이라고 그랬어요. 물결을 따른다 이거예요. 인연을 따른다. 전부 이것밖에 없고 망상을 다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연이 오면 인연을 따른다. 그런 것이지 어디에만 딱 고정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네 가지 길을 딱 끊어봐라. 만약 끊지 못한다면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가끔 이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공부를 지도하시는 분들이나 공부를 배우는 사람들이 기존의 그 사람들의 그 개념, 아르마리를 가지고 내가 견성했어요.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체험했어요.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말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그런 말 전부 거짓말이에요. 깨닫는 일도 없고 견성하는 일도 없고 체험하는 일도 없습니다. 예? 그걸 뭘 체험했다, 깨달았다. 법답지 못한 말이에요. 이미 이건데 뭘 깨달아요. 예? 그러니까 진정으로 깨달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그런 말마저도 망상이란 걸 안단 말이에요. 견성했다? 무슨 뭘 견성했다는 거야? 뭘 견성했다는 거야? 견성이란 게 따로 있으면 그거 견성 아니에요. 예? 망념이란 말이에요. 망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딱 트로피처럼 딱 자기가 딱 얻는 거죠. 오늘 보니까 오늘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오스카상 탔대요. 그런 것처럼 딱 이룬다고. 이거 나의 깨달음. 내가 이거 깨달았어요. 언제 이걸 받았어요 하는 것처럼. 트로피처럼 이루려고 그래.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러나 아직 그 공부가. 그래서 제가 공부한 사람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따위식이라고. 결국에는. 아상을 강화하는 거라고요. 그 증상만이란 말이에요. 공부 거꾸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몽둥이를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갖지 못하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 그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서 그 소피스트들에 의해 가지고 모함받아 가지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주하지 뭐 이것이 내가 아는 것. 이건 내가 아는 거라는 어떤 그런 고정된 그 상대적인 지식에 이렇게 안주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아는 게 진짜 진실이 맞냐. 예? 그럼으로써 어디에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집착하고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편하지. 적당하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래 이건 내가 아는 것, 나의 암, 나의 지식 이러고 싶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걸 선사로 치면은 엄청나게 뭐라고 할까? 이 파주라고 해서 꼼짝 못하게 움켜쥐는 그런 기법을 쓰신 분이지. 어떤 상대적 분별을 떨어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지혜를 진실을 파헤쳐 들어가기 때문에 안주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불편해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를 등에 소피 빨아먹는 소를 귀찮게 하는 해충에 비유했잖아요. 등에 비유해가지고. 그래서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도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다 잠들려고 하는데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거든. 진실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깨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움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좀 그래요. 인정 같은 거 다른 사람한테 막 인정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러니까 공부를 좀 진득하게 하면 이게 그 고비를 스스로 넘기면 되는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자기 의문을 자기가 해소 못하면 꼭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걸 맞춰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인연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결되면 다행인데 결국엔 해결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저도 예전엔 저 사람 공부 좀 하겠던데 저 사람 공부 다 된 거 아니야 했던 사람도 보니까 미묘한 자기 분별에서
결국은 그게 해결 안 되니까 맨날 가장자리만 돌고 있어. 탁 뛰어들질 못하더라니까. 특히 머리 똑똑한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 둔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문제의식 가진 걸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공부의 제일 좋은 미덕은 바보, 둔한 거. 오히려 생각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부 딱 잘하기 좋게 돼 있어. 예. 보면 그 끊임없이 이 날카로운 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아니, 다른 사람을 떠나서 자기를 불안하게 만든다니까. 예. 망념이 많으니까. 근데 오히려 머리가 둔한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축복받았지. 그럼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망념에 끄달리냐 안 끄달리냐. 망념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일어난 망념에 스스로 속느냐 안 속느냐. 이거의 문제거든요. 망념은 인연따라 바람 불면 물결이 일어나는 거가 똑같은 거니까. 예? 근데도 그 물결이 계속해서 잔물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냥 한번 출렁했으면 출렁하고 그 자리에서 쉬면 되는데 그 물결이 한번 움직이는 바람에 또 물결이 일어나 계속. 그게 생각 많은 사람들의 그 번뇌란 말이에요. 예. 그걸 어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또 찾고 끊임없이 구해. 예. 저도 그 병을 알아봤지만 그래봤자 마음이 안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목 좋다고 한 거예요. 일시에 놓아버려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용기란 말이에요. 용기. 과단성이 있어야 돼. 과단성이. 예? 그러면서 한번 쉬어봐라 이거예요. 그걸 못 쉬는 건 불안하기 때문에 못 쉬는 거예요. 생각하기 때문에 못 쉬는 거고 한번 과감하게 쉬어버리면 한 번만 이걸 진짜 맛보게 되면은 이제 생각에서부터 자유가 온단 말이에요. 예. 생각 없는 자리가 확실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지만이 아주 사소한 자질구레한 미세한 생각이 조금만 일어나도 탁 이게 자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도 바로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파악하고 이해하려던 그 습관에서 이제 생각이 일어난다는 사실, 이게 생각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게 되면 점점점 생각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망념, 강박적인 사고의 고통으로부터 그 번뇌로부터 자유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탈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은 해탈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강박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의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요. 그래서 생각을 그 도구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망치나 톱처럼 필요할 때 우리가 물건을 톱질하거나 못 박을 때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이 필요한 순간 그 생각을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쓰고 밥하러 가면서 망치 톱을 들고 갈 필요는 없잖아. 이미 톱질 끝냈고 망치했으면 그거 걸어놓고 이제 다른 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에 끄달린 사람은 밥하러 가면서도 설거지하러 가면서도 톱과 망치를 못 내려놓는 사람과 똑같아. 항상 거기에 의지해서 생각을 통해서 하려니까.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길, 행주자어도 아니고 견문각지도 아니고 사량분별도 아니고 언어문답도 아니다. 이 네 가지 길을 끊어봐라. 만약 끊지 못한다면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깨달음 아니다. 뭐 알았어요. 뭐 어쩌고 뭘 체험했어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것마저도 넘어서야 돼요. 지나가야 돼. 돌아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 네 가지 길을 만약 끊는다면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조주 스님이 없다라고 한 것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는 말에 운문 스님이 마른 똥막대기라고 한 것에서 틀림없이 크게 웃게 될 것이다. 그 화두 공안이니 이런 것들 아무 걸림이 없게 될 것이다. 분명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위의 글은 북송 때 운문종 스님이었던 개선 선섬 선사의 편지글입니다. 간단 명료하면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이 길 없는 길, 마음 공부의 길을 가리켜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최인훈인가? 그만해? 아니, 광장의 최인훈 말고 그 누구지? 그 대중소설가. 최인호. 그 사람이 원래 카톨릭 신자인가? 그런데 말년에 이 선에 좀 경도됐어요. 그러면서 경어선사 일대기를 길 없는 길이라는 연작 소설을 썼죠. 저는 안 읽어봤는데
자우지가 뭔가 매력을 느꼈대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썼다는데 그 길 없는 길이라는 게 이 경절문을 말하는 길이 없다. 경절문. 이게 마음 공부의 길이다. 길이 없다. 마음 공부. 왜냐면 마음 아닌 게 있어야지. 마음 아닌 것과 마음이라는 두 개가 있어야지 이 사이가 길이잖아요. 근데 일체가 마음이면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없다. 무문. 무문관. 문 없는 관문이다. 예? 길이 없는 길이다. 문 없는 문이다. 느낌 없는 느낌, 알미 없는 암, 나 없는 나. 다 이런 모순 형용으로 딱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왜냐면 모든 상반되는 것들의 통합. 상반되는 것들이 이 자리에서 아무 그 차별성이 싹 사라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 못하지. 그래서 진리를 물었을 때 입 다문단 말이에요. 입 다문다. 그럴 때 진리가 확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정신적 소음이 가라앉았을 때 침묵이 이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에카르 톨레가 쓴 경전 같은 잠언집이 있어요. Stillness Speaks라는. 우리는 우리나라 번역본은 뭐더라? 침묵이 말한단가? 맞나? Stillness Speak. 그 번역가 진욱이라는 번역가가 번역한 조그만 책자예요. 근데 원제는 Stillness Speak. 침묵, 고요함. Stillness란 말이 우리말로는 적당히 번역이 안 돼요. 왜냐면 stillness 하면 견고함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예? 견고함. 그러면서 침묵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면 이 침묵보다 견고한 게 없으니까. 바로 지금 이거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이렇게. 찻소리로, 이 목소리로, 우리의 주변 소음으로, 꽃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 말 없는 것이. 근데 이 공부라 이 말이에요. 자, 세월은 무상하며 신속합니다. 편집글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월은 빨리 지나가니 굳건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세월은 무상하면서 신속합니다. 세월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공부는 젊을 때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보다 젊은 시절은 없으니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이 제일 젊은 순간이기 때문에 공부는 젊을 때 진짜 애를 써서 공부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수십 년 그 공부를 다질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쌓아놨던 업력이, 그러니까 한 20대, 30대 때 공부하면 쌓아놓은 업력보다 앞으로 새로운 이 공부의 힘을 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확보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더 분명해질 수 있는 거라.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에는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불법은 무다자라. 여러 개가 없어요. 그저 마음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일시에 놓아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방아착만 하면 돼. 그게 무집착,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란 말이에요.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을 놓아버리십시오.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을 놓아버리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놓아버리십시오. 결국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느낌, 감정, 생각이거든요. 그게 상수라고, 상수. 어떻게 놓아버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이어가지 말고 놓아버리십시오. 바보가 되라 이 말이에요. 미면 이 기묘한 생각에도 속지 말라. 그 생각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놓아버린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 없으면 그게 마음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 하기 싫은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기 싫은 생각은 뭐냐면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저 생각을 하기 싫다고 하지만 자기 무의식 또는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를 강렬하게 지금 집착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싫은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예전에 시크릿 유행한 적 있었죠. 그때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계속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논리잖아요. 근데 보면 그거의 단점은 뭐냐면 생각하기 싫은 게 자꾸 일어나면 그 생각하기 싫어하는 게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니까. 예. 결국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원치 않는 것도 생각해요. 아, 싫어. 예. 끊임없이 자신의 분별, 혐오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예. 그것마저도 놓아버려요. 그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으면 놓아버릴 수 있는데 집착하면 못 놓는단 말이에요. 예. 놓아버린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놓아버리냐 하니까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냐? 그건 오직 깨달음밖에 없다. 오직 견성뿐이다. 그러니까 선정의 탈 논하지 않는다. 그 헛된 무상한 대상의 마음이 새 나가지 않고 이 알 수 없는 여기에 온전히 마음이 오롯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직 깨달음만이 집착에서 벗어나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다 놓아버릴 수 있다. 그게 선정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이 말마저도 놓아버리십시오. 탁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막 머리 써서 어떻게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단순한 거야. 그래서 한번 체감하면, 한번 체득하면 이건 생각에 필요 없는 거예요. 이론이 없어요. 이론이 없어. 다만 이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무식해 보이고 무대 보인 것처럼 생각해. 그걸 분별하고 있는 당신 생각이 어지러워서 그러지 이 입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왜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그게 이해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생각이 많은 거야?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 이 공부 모임에서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도 생각 때문에 많이 괴로워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생각이 떠오를 지경이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되나? 이것도 생각이거든. 우리의 오래된 습관이 그냥 아무 일 없는데 이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자동화된 생각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걸 내 생각이고 그걸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생각이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거고. 근데 생각은 환상이고 생각은 무상하고 실제로 생각은 힘이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을 자각하는 그 힘을 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주면 안 된다. 거기에 에너지를 부여하면 안 돼. 그러면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집 짓는 자, 행위자처럼 생각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생각하는 자도 결국 생각의 소산이란 말이에요. 생각의 소산. 그러니까 탁 놔버리고 이 직접적인 체험, 그게 견성이거든. 이 직접적인 체험에 있으면 여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무념위종, 무상위체, 무주위본 그랬어요. 육조단경에. 이게 우리 조계 이 불이법, 이 불이선종의 가풍은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상을 체로 삼고 무주를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무념, 무상, 무주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지금 이거예요. 여기에 생각이 붙거나 모양따리가 붙으면 안 돼. 그리고 이거구나라고 잡으려고 하면 안 돼. 그건 집착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간단히 말하면 마땅히 머문 바 없이 막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써. 그러면서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미끄러지듯 뭐 서핑 타듯이 저는 서핑 안 타봤는데 마치 우리가 뭐랄까 이렇게 롤러스케이트 타듯이 미끄러지듯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집착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찰력을 가지고 우리 걸을 때 보면 이 밀어내는 힘, 발바닥에 마찰력 가지고 걷다 보니까 오래 걸으면 피곤한 것처럼 피곤한데 롤러스케이트 타는 거나 자전거 타는 거에 비유해 보면 걷는 것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훨씬 미끄러지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착 없는 삶을 비유하자면 그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아버리고 집착하지 않다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생각이 좀 줄어들고 이 이걸 이제 한번 맛보신 분들이 자기 초기의 경험을 잘 보세요. 이 공부의 초반의 경험이 뭐냐면 이렇게 탁 내가 놓고 싶어서 놓은 게 아니라 문득 이 자리가 딱 하면 갑자기 생각이 확 쉬어져요. 생각이 아주 많았던 사람은 그게
완전히 자기가 알 수 있을 정도, 자기도 놀랄 만큼 생각의 양이 확 줄어들어요. 예. 근데 원래 생각이 없던 사람은 별로 덤덤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생각으로 이렇게 고생을 했던 사람은 이걸 딱 이 자리가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생각이 거의 뭐 한 절반 이상 80, 90 정도까지 확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생각 확 줄어들어. 자, 그렇게 되면은 처음엔 그게 좋거든요. 편안해. 예? 뭐 진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왜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지 마라, 머리 써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냐면 머리는 결국 뭐냐면 이걸 정리하고 하나의 상으로 만들어서 과거의 이미지로 저장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체험도 내가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이게 퇴색된다니까. 상으로 잡게 되면. 그래서 잡지 못하게 하는 거라. 잡지 않으면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생생하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이대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못 잡아요. 뭐라고 형용 불가능해. 근데 이걸 그래 텅 빈 알아차림이다. 순수한 의식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붙여서 개념으로 파악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런 느낌마저도 이렇게 하나의 대상으로 이런 느낌이라고 자기가 딱 상대화시키면 그건 죽은 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이상하다. 이게 실감이 안 난다 이거예요. 개념으로 이렇게 파악했기 때문에 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놓아버리고 집착하지 않다 보면 우리 생각이 그 과거로 되돌아가도록 만드는 금단현상 같은 게 있는데 일종의 명현현상. 병이 호전되기 전에 마치 악화된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몸의 반응이 나오는데 마음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막막함, 두려움, 회의감, 무력감 등과 같은 경계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렇게 탁 내려놓고 집착 없이 있다 보면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공포가 확 올라온다고. 그게 생각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 막막한 것 같아요. 뭘 좀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진짜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또 어떻게를 찾아. 그 다음에 좌우지간 그런 종류예요. 막막함, 두려움, 회의감, 무력감.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드러난 다음에 상반된 우리의 그게 사람들의 기질의 차이인 것 같은데 조건의 차이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아주 희열이 강하게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들뜨는 사람이 있어요. 막 안다 소리 했었고 여기에 이제 이 경계에 막 취해서 이렇게 들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공부하기 전보다 쭉 가라앉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삶의 재미마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약간 극단적인 경우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들뜨는 경향이 있었어요. 처음에 좀 들떴어요. 그리고 들뜬 다음에 그 들뜸이 사라지면 또 가라앉게 되고 좌우지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때 역시 그런 줄 알았으면 집착하지 말고 놓아버리십시오. 근데 이게 안 되지. 되면 뭐할로 이런 책을 읽고 뭐할로 이런 저 같은 사람 말을 듣습니까? 저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막해. 단순한 방법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막 애를 쓰니까 그런 거지 길이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길이 없으면 할 게 없어요. 결국 할 게 없게 돼요. 할 수 없게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되는 이걸 서렌더라고 라마나 마하리시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서렌더 순복이라고 그래. 순복. 순복한다. 그 기독교 영성에서도 뭐냐면 순종.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순종이라고 하거든요. 마침 우리 불교에서도 이걸 조어장부 어떤 우리의 조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굴복시킨단 말이거든요. 제어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습관적인 감정 생각을 이게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 인욕바라밀이니 육바라밀이 그런 게 나오는 정진바라밀,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그거예요. 이 아상이 한번 굴복하는 거야. 시부도로 치면은 그 야생의 들소를 콧대를 깨고 채찍으로 길들이는.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단순한 방법을 써야 돼. 복잡하게 그러면 안 돼요. 자, 어떤 게 단순한 방법이냐? 난 모른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의도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그런 심정이 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려고 처음에 막 애를 쓰다가 하다 실패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저절로 포기가 이루어져요. 포기가. 그래서 나는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판단 중지. 그 다음에 내맡김이 놓아버리는 것의 핵심입니다. 내맡긴다, let go. 내맡긴다 이 말. let it be. 내버려둔다. 내맡긴다. 내려놓는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 판단 중지하고 내맡긴다. 그게 활짝 열리는 거예요. 눈 뜨고 당한다는 심정으로 매일매일의 경계에서 반응하거나 저항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렇게 돼요. 눈 뜨고 당하는 심정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그 기독교 영성에서 그 예수의 순환, 예수가 고난받는 장면이 나와요. 진리가 모욕당하고 처참하게 이렇게 그 고문당하고 그렇게 돼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 자아의 굴욕감, 자아가 그걸 이제 크게 죽는다. 그래서 그 기독교 영성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거든요. 죽는다고 자아가. 예.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요.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고. 예. 그러니까 다 뒷걸음질 친다. 살고 싶거든. 미련을 가지면. 그래서 내가 낸 데를 못 내려놔요. 내가 낸 데를. 그게 한번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불사신 얘기하면서 아킬레스하고 지크프리드 얘기를 하는데 항상 한쪽이 비어 있어. 거기에 불사약이 묻지를 않았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치명적으로 죽거든요. 이 마음 공부도 그래요. 자아만큼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전체가 마음인 줄 알았어. 근데 여전히 나는 있어.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래 가요. 시부도에 보면 손은 일찍 사라져요. 법은 진리는 사라져. 근데 나는 남아있다. 이게 빈틈이 남아있다니까. 요것마저도 사라져야 돼. 그게 인후구망이에요. 주객관이 텅 비어야 돼. 주객관이 텅 비면 몰라요. 그게 이 경험이라니까. 이건 주관의 경험도 아니고 객관의 경험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 이 도무지 모르는 자리가 부처 자리라고. 단지불의 시즉 견성의 자리라.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 뿐. 그걸 숭산선사는 오직 모를 뿐 그랬어요. 오직 모를 뿐. 네. 달마는 불식이라고 했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 모르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게 본래 마음이다. 이 마음이다. 이게 본래 마음. 가공하지 않은 마음, 수행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눈 뜨고 당한다는 심정으로 매일매일의 경계에서 반응하거나 저항하지 마십시오. 근데 반응하고 저항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굴복하게 돼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도망치지만 않으면 돼. 그 또 성경의 비유를 들어서 좀 어색한데 거기 보면 겟세마니에서 이제 기도 드릴 때 로마 병사들이 유다가 배신해서 로마 병사를 데리고 그쪽에 와서 예수를 지목해서 잡게 만들잖아요. 그때 예수는 순순히 끌려가요. 도망 안 쳤어. 본인도 두려워서 기도를 했으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의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자기를 포기해버린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내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 도망가면 다시는 그 살아남은 자아는 계속 유지된다고. 진짜 진리로 가고 싶은 사람은 결국 우리 고통의 근원이 뭐냐면 나하고 현실이에요. 또는 나의 현실이야. 글로 돌아가는 거야. 이제까지 이게 심리치료하고 딱 맞아요. 심리치료에서 직면 있거든요. 직면. 조우해야 된다. 이제까지 자기가 억눌렀거나 우리 심리치유 과정에서도 뭐냐면 자기를 그 불편하게 했던 핵심 감정의 이유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 부정했거나 억압했던 그래서 우리의 표면적인 의식에선 싹 지워졌던 어떤
그 과거에 내가 트라우마를 갖게 된 어떤 상처받게 된 그 기억이 다시 재생된다니까요. 그 기억과 함께 그날의 고통이 고스란히, 왜냐면 이건 시공간이었거든. 네. 당장 지금 체험하는 거거든. 이게 살아난다고요. 근데 그게 두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리의 무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억압해버리고 싹 이 무지, 그 망각의 그 어둠 속에 싹 가려놨던 게 이 깨달음이 찾아오면 그 깨달음 빛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비추게 돼요. 그때 드러나는 거야. 그때 우리는 아직 우리의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자아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다시 묻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뭡니까? 이 깨달음은 온전해지지 않아요. 다시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깨달음의 빛 속에,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는 모호하니까 오히려 차라리 나는데 이 깨달음의 빛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생생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우리 이 생각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거 체험했는데, 내가 이거 아는데, 내가 깨달은 사람인데도 이런 게 있다니 하면서, 그게 조금 문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 십자가 위에서 다시 망상하는 거라. 자아가 이제 거의 다 죽었는데 아직 숨이 안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망상이 일어나는 거라.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 십자가 위에 있다가 다시 망상하는 거예요. 이제 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너 행복하게 살아도 돼가지고 십자가에 내려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랑 살림 차려가 애 낳고 막 하다가 인생 고통 겪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아직 십자가 속에서 꿈꿨던 거라.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불교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그런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런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게 하루 이틀, 그러니까 그래서 함부로 깨달았다, 견성했다, 뭐 일주일 만에 견성시켜준다, 그따위 소리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그 사람을 진짜 위하고 공부시키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이 행여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솔직히 공부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확실히 깨달았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증명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때 증명해주면 안 돼. 그거 공부하는 사람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깨달았다고 딱 이렇게 한다고. 그럼 공부가 안 돼요. 그것마저도. 그래서 그 진짜 참다운 선지식은 날도둑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깨달음을 뺏어가 준다니까. 그래가지고 텅 빈 공백 상태, 우리로 치면 초기화 시키는 거야. 원래 상태로 돌이켜 주는 거야. 근데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망념은 그걸 법을 안 뺏기려고, 그러면 법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공부를 지도하려면 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 없는 사이에서 그러면 오해한다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네. 저 다른 의도가 있는 줄 알고 자꾸 오해하는 거야.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이에서는 그럴 때 자기 심정적으로 못 받아들이겠지. 분별심은.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뎌나간단 말이야. 그러다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자기도 때가 되면 아하, 내가 그런 실수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그런 실수를 할까 봐 저렇게 했구나 라고 나중에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과정을 이해하게 되는데, 안 그러면은 결국 그러니까 작은 깨달음 속에 머물 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예. 어디에도 머물지 않은 상태,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상태가 불안정하지만 가장 자유로운 상태예요. 어디에도 의지하면, 이게 깨달음이니 뭐니 하는데 여기 머물면 안 돼. 이거 정말 중요한데, 초보적인 지도자나 경험이 다소 부족한 지도자면 쉽게 상대를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원망 들어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자기 깨달음을 자기가 스스로 확신하기 전까지 나중에 그 깨달음이 철저하게 부서질 테니까. 자기도 깨달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완전히 부서지게 되면 나중에 오해한다니까요. 오히려 그 뒷일을
그 뒤에 길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그러려면 오래오래 같이 인연이 있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정도도 참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눈 뜨고 당한다는 심정으로 매일매일의 경기에서 반응하거나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답니다. 이 길이 곧장 질러가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다시 돌아서서 그냥 이 현실이 그대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현실이 그대로 깨달음. 현실을 벗어난 깨달음을 추구하다가 이거 현실 그대로가 깨달으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지. 나날의 일상이 그대로 공부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이면서 저것인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서 저것도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게 사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분별을. 이 네 가지 길을 끊으십시오. 놓아버리십시오. 어떤 것도 선택하지 마십시오. 판단을 중지하고 그저 내맡기십시오. 현상학이라는 철학도 비슷해요. 철학도 20세기 와가지고 결국 의식에 대한 탐구, 생각하는 주체에 대한 탐구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 철학에 보면 주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주체란 건 없는데 이제까지 주체란 걸 있다고 착각했구나. 플라톤의 뭐 이데아니, 뭐 절대 이성이니 이런 것들은 그냥 관념의 무덕이었고 그런 실체가 없었구나. 그래서 포스트 모던 철학이나 이런 데 오면은 주체가 없다. 신은 죽었다. 뭐 주체는 없고 실제로 있는 건 현상뿐이다. 그럼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 중지해라. 선엄적인 거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엄적이라는 게 뭐냐면 분별 이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판단하기 이전. 그게 이거예요. 화두란 말이에요. 알 수 없는 거. 그게 순수하고 청정한 우리의 의식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거기까지 왔어요. 이제. 결국에는 언어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언어를 분석하고 언어란 것이 어떻게 허망한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가. 그런 언어 철학, 분석 철학 이런 게 20세기 철학이라고. 근데도 복잡해요. 개념 아직도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처럼 깔끔하지가 않아. 바로 직진심에서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는 체험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념에서 비롯된 심리적인 고통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심리의 근본 바탕을 그대로 체득시키는 거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이 아니라고 선은. 바로 자기가 그것이라는 사실을 깨치는 거지. 분별심은 선택의 길이 끊어지면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무력화된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을 때. 화두 공안, 맞대가리 없고 생각으로 풀 수 없는 화두 공안 속에 딱 가두는 게 이거거든요. 어쩔 수 없게. 분별이 날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고는 이렇게 자기 주도성, 주체성이 위협당하면 그게 행위자거든요. 나라는 감각, 아상이거든. 공포나 불안과 같은 여러 가지 방어 기제로 자기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때 공포심, 불안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의지처를 찾아서 대상을 쫓게 만든다고요. 이상한 카리스마 있는 스승을 쫓거나 단체를 쫓거나 하다못해 보세요. 요즘 보면 이상한 정치 조직, 사이비 종단 뭐 이런 데 사람들이 막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공부 모임도 그거를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처가 되면 안 돼. 나약한 사람들이 여기서 잠시 그 반복되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하면서 여기서 위안을 얻거나 그럴까 봐 그래. 또 다른 자장가가 될까 봐 그래요. 잠들게 만들까 봐. 그러면서 자기들은 공부하는 줄 착각할까 봐. 그래서 때로는 역행하는 거예요. 확 깨버리고 전혀 반대말을 해버리거나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게 될까 봐.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아주 냉정할 때는 냉정하고 몰인정한 거예요. 인정에 끄달리다 보면 공부가 철저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에고는 이렇게 자기주도성, 주체성이 위협당하면 공포나 불안과 같은 여러 가지 방어 기제로 자기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때
공부하는 도중에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 한번 돌아보라 이거예요. 왜 내가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을 왜 느낄까? 뭔가 과거로 이렇게 분별로 다시 돌아가도록 만드는 방어 기제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참 힘들어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유럽 신앙가 여기 보면은 그 괴물하고 아주 순결한 처녀와의 결혼 그런 신화 전설에 보면 이게 나와요. 끔찍한 괴물이 사람들을 막 괴롭히니까 사람들하고 이제 협상하는 거예요. 나는 외로우니까 나한테 아름다운 처녀를 한 명 보내주면 내가 더 이상 안 괴롭히겠다 하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 당하니 한 사람만 희생합시다 해가지고 아주 착한 그 처녀를 하나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처녀도 두렵고 외로울 때 뭐 할머니인가 뭐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거야. 그때 너 첫날 밤 그 신방에 들어가거들랑 그 괴물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속닥속 가르쳐줘. 그래 이제 그 괴물이 사는 성에 들어가서 이제 신부가 돼서 이제 결혼해서 첫날 밤 어둠 속에서 이제 괴물이 이제 그 첫날 밤을 보내러 왔을 때 그 지혜로운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를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옷을 모두 벗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용인가 뭐 그런 괴물이 자기 껍질을 벗기 전에 벗고 벗으니까 거기 아주 그 아름다운 왕자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의 껍질을 벗고 그러니까 그 무장 해제를 하고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오. 이게 그때 엄청난 그 괴물이 엄청난 고통을 느끼거든요. 근데 너무 외롭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으면서 자기 껍질을 열어요. 근데 그 껍질을 열고 그 안에 자기도 이제 괴물을 잊어버렸던 자기의 원래 모습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껍질을 자기 힘으로 벗는 것과 같다고요. 이 무장해제 말이 무장해제죠. 절대 안 그래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것만 피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 발발발 떠는 그런 불안감, 그런 공포, 그런 혐오감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자기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핵심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해결하는 거, 그게. 평생의 자기 인생 문제란 말이에요. 평생의 자기 인생 문제. 자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자기를 초라하게 만드는, 자기가 저 그 껍질 속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그 감정. 그게 자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건드리면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있건 뭐건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저런 지위에 저런 사람이 저렇게 겉으로 보기엔 저런 사람이 저런 나약한 면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 많은 정치인들이 스캔들에 무너지는 것들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렇게 잘나고 저렇게 뭐 부러울 게 없는 사람도 저러나? 왜 저런데 보통 사람들도 안 쓰러지는데 쓰러지지? 거기 보면 그들도 뭔가 자기를 보호하느라고 자기의 약한 그 불사약이 묻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니까. 거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추고 있을 때는 안 돼. 자기 스스로 이걸 꺼내놔야 돼요. 그래서 직면해야 되고 공부가 그래서 아주 외로워요. 제가 예전에 카톨릭 그 수사들 수행하는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질그릇이나 뭐 유리 같은 거 그릇 탁 깨요. 그리고 그 위를 무릎으로 걸어가. 고행이라고 할 수 있지. 그건 너무 그 자기 학대인 것 같은데 그게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 자기 몸을 채찍으로 친다는 거. 욕망이 떠오를 때마다 중세 수도사들은 그랬대요. 밤새 채찍으로 자기를 후려갈기고 유리 그릇 깨가지고 그 위를 무릎으로 걷고 그걸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 그걸 실제로 그러면 자기 학대고 고행이고 뭔가 자기가 회피하고 싶고 나약한 부분을 자기가 직면함으로써 그것을 삼켜야 돼요. 밀라레빠가 자기가 수행하던 동굴에 귀신들,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막 자기를 괴롭히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익혔던 모든 술법과 무슨 도력으로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늘어나. 최후의 방법이 뭐냐면 그 도깨비 괴물들한테 자기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사라졌대. 하나가 되니까.
도깨비.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길이 있다 이거 전혀 다른 길. 근데 그게 마음처럼 처음엔 다 저항하죠. 회피하려고 하죠. 그게 우리의 익숙했던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지혜고 지혜는 그냥 머릿속으로 딱 아이디어 떠오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지혜예요. 겪고 겪다 보면 나중엔 체념하게 되고 그 체념 속에 놀라운 힘이 하나 있어요. 자기의 장벽을 내려놨을 때 저절로 되는 그게 있어요. 그걸 경험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자기의 작은 힘을 써서 어떻게 해보려는 이 주도성을 내려놓게 돼요. 그걸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보다 훨씬 큰 존재가 나를 그러니까 머리털 자라듯이 손톱 자라듯이 내가 호흡하듯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럴 거야. 음식물 소화되는 거. 우리 혓바닥 뒤로만 넘어가면 아무 못 느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저절로 장은 움직여서 소화시키고 저절로 그러는 거예요. 그렇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지만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 마음이 저절로 순수해질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선남자야 선녀이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착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착해야 돼요. 절대 삿된 마음 있는 사람들이 도를 완성할 수는 없어요. 얼핏 볼 수는 있어. 근데 결국에 나중에 보면 참 순수해야 돼요. 제가 공부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순수한 사람 되게 많아요. 참 순수한 사람들.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 마음이 저절로 순수해질 것입니다. 아주 그게 연민, 그 사랑, 자비 이런 말로 표현할 만한 그런 거예요. 정말 순수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지상의 악으로부터 우리 내면에 있는 불선한 것들, 착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마치 뭐라고 될까? 편백나무나 벌들이 외부의 그런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물질을 내는 것처럼 이 순수한 마음이 그거예요. 복수심, 질투심, 막 그런 저열한 감정이 아니라 이 순수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방법이 스스로를 잘 드러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눈물이거든요. 슬픔이야, 슬픔. 우리가 슬퍼서 느끼는 슬픔도 있지만 아름다움을 경험했을 때도 이 눈물을 흘리거든요. 예? 아주 깊은 뭐라고 될까 종교적인 체험 속에서 그런 속에는 이 자기 정화의 눈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순수할 때만 그게 말 그대로 감동이에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 뭔가가 건드려요. 이거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 인간에게 주어진 감정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울게 되거든요. 울면서 자기 정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자기가 많이 열리고 이제까지 자기가 집착했던 것들이 그 속에서 녹아나요. 그래서 옛부터 카타르시스, 이 정화가 있어요. 정화가. 예. 그래서 우리 종교 행위 같은 데 보면 그런 음악이나 회화나 형상 또는 예식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그게 있어요. 카타르시스가. 전혀 종교를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성당이나 어떤 절 같은 데 가서 어떤 거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그런 경험, 종교적 경험을 하는 이유가 그게 뭔가 순수한 사람들은 그걸 건드림을 그 감동을 받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게 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 마음이 저절로 순수해질 것입니다. 어린애 같아져요. 서서히 느낌이나 감정, 생각의 물결이 결코 흔들 수 없는 허공과 같은 강건함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공이 아주 강건하다. 스틸리스란 말이에요. 아주 이 고요함이 단단하단 말이에요. 왜? 아무 실체가 없기 때문에 파괴가 안 돼요. 그래서 강건한 거예요. 그리고 금강 같다는 거예요. 텅 비었으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광대함 가운데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마음 공부의 핵심이에요.
텅 비었는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광활함, 이 광대함 속에서 마음이 평온을 얻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그러니까 들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마음이 늘 평정 상태에 있는 거야.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담담하단 말이에요. 담담해. 그러니까 고요한 거예요. 더 이상 바깥에서 무언가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 어떤 인연에 홀연히 나와 세계의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담담해졌을 때 그제서야 남한테서 배우지 않은 자기 안에 있던 지혜를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문득 긴 꿈에서 깨어나듯 깨어나면 자신의 어리석음 또는 진리의 어이없음에 실소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럴 줄은 몰랐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나한테 속았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속았어. 아무것도 숨겨진 건 없더라. 이게. 이 신비를 이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진리예요. 본인이 직접 맛보고 이것을 자기가 직접 이걸 누려야 돼요. 항상 이 속에 있고 언제나 늘 확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인연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생멸하는 현상에 이제 더 이상 끄달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게 자유, 해탈이란 말이에요. 모든 구속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마음이 평화를 얻는 것. 이 평화로움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때 이 무상한 삶이 더할 나위 없는 정말 이거는 축복이에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 이 짧은 이 순간, 이 찰나도 안 되는 이 순간의 삶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꿈속에서 과거 아니면 미래의 망념 속에 진실로 이 삶을 단 한순간도 살아보지 못한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지금 봄 되면 느낄 수 있잖아요. 꽃들 피우는 거 봐요. 나뭇잎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는 저 나뭇잎들 봐요. 아름답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도 그렇다는 사실. 예.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되게 끔찍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자기 혐오나 자기 부정, 자기 회의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를 적대시하거나 자기를 막 끊임없이 막 몰아세우거나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랬던 것 같아. 항상 못마땅했던 것 같아. 자기한테 남한테는 착한 척 하면서도 자기한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또는 반대로 남은 그렇게 막 몰아세우면서도 자기한테는 너무 지나치게 극과 극으로 막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나는 절대야. 나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나예요. 나는 그래서 온전해요. 나는 완전해. 나는 아무 모자람이 없어요. 진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자주 썼을 때 그때 들을 때마다 아우 뭐 곰살 맞다 그랬는 남자가 무슨 저런 표현을 쓰는데 나는 그냥 사랑 덩어리야. 사랑 그 자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자기 치유예요.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출생, 삶을 살아나간다는 엄청난 외상을 입었거든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곡된 자아상을
자기를 소외시키고 자기를 타자화시키는 다 정신질환자들이에요. 심리적으로 다 문제 있어요. 그걸 치유해 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온전함에서 다시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게 영겁회귀란 말이에요. 다시 자기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그냥 걷고 있고 걷는 중이에요. 돌아와 보면 언제나 변함없이 온전했던 나예요.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난 언제나 이랬고 나는 다시 다른 나가 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나다. I am that I am이에요. 난 그냥 나야. 난 그냥 나. 둘이 없는 나. 절대적인 나야. 여기에 평화와 안식이 있어요. 모든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피난처라고. 문득 긴잠에서 깨어나듯 깨어나면 자신의 어리석음, 진리의 어이없음에 실소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봉 스님이 맨날 글 쓰고 나면 맨 밑에다가 미소라고 쓰셨거든요. 미소. 말로 전달할 수 없는 소식의 미소. 미소. 그래. 그 가벼운 마음. 그 홀가분한 마음이에요. 미소 지을 수 있는 이 마음. 참 좋은, 참 보기 좋은 창세기. 난 자꾸 기독교 그 창세기에 천지창조를 다 마친 여호와가 그러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우리의 삶을 봐요. 보기에 좋았다 이거예요. 물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삶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벽해요.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해요. 다만 이 완벽함을 모르는 인간들이 자기가 자기한테 준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기만 해치는 게 아니라 남도 해쳐요. 특히 지금 이 시대에 봐요. 혐오. 제가 이 시대에 가장 부정적인 것을 단어로 표현하라면 혐오예요. 혐오. 자기 혐오,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인종 혐오, 혐오라. 좌우지간 나와 남을 딱 구분 지어가지고 항상 반대편에 대한 혐오. 그게 이제 내면 안에서 자기 감정에 대한 어떤 자기 부정적인 것에 대한 혐오. 그리고 그 혐오가 낳는 폭력, 잔인함. 그게 고통이라고, 고통. 그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일단 그러니까 자기 치유, 이 자기 치유가 점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라는 게 이 하나의 독립적이고 개체적인 몸에 제한돼 있지 않을 때 이 절대 자기, 그러니까 이게 외연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받는 모든 그걸 대승불교식으로 하면 일체 중생을 다 이 고통 고해로부터 건지겠다는 제도하겠다는 서원이란 말이에요. 서원. 간절한 발언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결국 감각과 생각에 굴복하게 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큰 공부를 해야 돼요. 대승의 뜻을 둬야 돼요. 대승. 소승의 공부를 왜 소승이라고 하냐면 여전히 자기를 이 하나의 개체로 생각해서 이 자기만의 문제에 골몰하는 그런 걸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끝없는 무한한 자기, 절대 자기, 이 시공간 전체가 자기란 말이에요. 이 현실 세계가 자기 자신일 때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그게 불교예요. 자리 이타. 예. 그 다음에 자기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고. 예. 왜냐면 여기 자타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거대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공부를 완전하게 공부를 해나간다는 공부를 크게 대승의 마음을 두고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절대 불태전의 뭐 마음, 뭐 불태전지, 부동지 이런 그런
보살의 점차 지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서원을 가지고 그래야지만 우리 생각의 업력을 이겨내요. 서원력, 발원이 없으면은 다 업력에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간절한 원을 세워야 됩니다. 간절한 원을 세워가지고 진짜 뒤돌아보지 말고 공부가 아까 제가 처음에 물었죠. 공부가 정말 첫째냐고. 자기 직장, 가족, 뭐 가정, 부모, 형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진짜 이 공부만이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1순위냐 이거예요. 안 그렇고서는 결국 이건 차순으로 밀리면 공부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오직 공부만이 인생의 목적이 돼요. 이 공부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삶이라는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번 이 공부에 뜻을 두신 분이라면 한번 끝까지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 한번 이걸 제가 제 말은 아무런 그게 없어요. 믿을 만한 게 못 되고 여러분이 실제 체험을 통해서 실제 공부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스스로를 증명해 내야 돼요. 이 삶을 통해서. 안 그러면 다 쓸데없는 공부. 예, 폼 잡는 공부, 흉내내는 공부예요. 예,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거 좀 꺼주세요. X표 한번 눌러주세요. 아니. 저쪽, 저쪽. 예, 그쪽에 X. 예, 라이브 방송 종료. 방송 종료를 눌러야 되는데. 예. 아니요. 제가 할게요. 라이브 방송 종료.